그러면은 좀 다 좀 비춰줬으면 좋겠대요. 뒤에도 그렇고 방송실 가만히 있고 왜 올라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비춰주세요. 오늘 성가대 하는데 성가대 여기만 다 비춰주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방송실 알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뭔가 좀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표적이 보여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단으로 가는 거죠. 그 만민중앙교회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우리 수원에서도 버스가 동원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달을 뜰 것이다. 보름달이 뜨면 그 다루에 내 사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달 속에서 내 얼굴 본 사람 손들어 가면 다 듣는데요. 그 10만 명이 넘게 모입니다. 그게 옳은 신앙일까요? 실제로 사람들 세워놓고 귀신을 쫓아내면 가 그러면 막 쓰러지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참된 신앙일까요? 요즘에 보니까 이빨 한동안 그런데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말강 이빨을 기도하면 금이빨로 변한대요. 그래서 막 그냥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쪽에. 가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지금 무당사역을 했잖아요. 무당들 굿하는 데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두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춤을 춰요. 작두 올라가는 거 무서울 텐데요. 다른 종교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우리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사흘 동안만 있고 이제 부활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꼭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그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의해 가지고 모든 축복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저주 받았어요. 남자는 정신토록 땀 흘리게 땅에 솟아는 먹으리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처음에 몰라요. 저 결혼하고도 우리 집사람 몰랐어요. 뭐 처음에 낳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손주들, 아이들, 우리 아들들은 별로 귀여운 거 모르겠는데 손주는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열들, 이게 잉태하는 고통이 이런 거구나. 언제 봤습니까? 저주 받은 거예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도 땅에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왜 여러분들 힘듭니까? 창세기 3장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저주받았다.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엉겅퀴가 돋아나고 가시덩굴이 돋아나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거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거를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누려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은요, 실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교리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 날 그때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를, 그거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는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도 아니고 교리적인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학습된 믿음, 배운 거예요. 배워서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배웠어요.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도 보면 알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얘기해요. 어떤 아이들 구원의 길 그리는데 기가 막히게 그려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학습된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셨을까요? 여기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는 뭐냐면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번, 지난주 메시지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났는데 또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겁니다. 거기는 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안 믿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도 내가 보면은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거 얘기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뭘로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자, 모세 봅시다. 모세 8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절망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소망도 끊어져 버렸어요.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 구해와라 그럴 적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80이 돼가요. 부르려면 진지하게 젊을 때 부르지 왜 인제 불렀습니까? 이런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낙심한 모세에게 찾아와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80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850명을 혼자 1대 850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다 송장이 돼버립니다. 다 죽었어요. 850명의 선지자들. 이런 이후에 이세벨이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너도 850명의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도망가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절망과 낙심한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저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그렇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잖아요. 호렙산에서 굴속에 앉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 가운데 이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너를 찾고 있는 왕 내가 바꿀 것이다. 너를 죽이려는 그 왕 내가 바꿀 것이다. 그리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그러면서 네 후계자 세워라. 엘리사 찾아 세워라.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게 뭡니까? 도단성 운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선지자들 키우잖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데다가 완전히 뭐냐? 선지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선지사들을 다 찾아가지고 세워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어서 믿는 게 내가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그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믿습니다 힘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누가 역사하면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함과 같이 도살당한 양과 같이 버림을 받았노이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무너진 인간이다 이거예요. 도저히 희생이 불가능한 인간이다 이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원래 상태를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구원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 제한적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불가항력적 은혜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절대 망할 수 없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 그래서 5가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묵상하는데 예배를 살려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이게 평안을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때 그게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냐. 제 마음에 들려준 소리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으면 더 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봅시다. 지금 도마가 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만져봐라. 예수님 다 봤잖아요. 그때의 도마의 고백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도마가 체험한 거야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축복 주었잖아요. 저는요 베드로의 이 고백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도마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일이냐? 그리스도를 최초로 고백. 아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리스도 간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많아요. 노골적으로 고백한 게 베드로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백이 뭐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그 가까이 고백을 한 게 도마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주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거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더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에요. 더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이래서 응답받을 만큼의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초신자들을 보면은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뭐 또 달라고 그러고. 이거를 저는 뭐냐냐, 구걸형 기도다 그런 게. 구걸하는 기도다. 그런데 좀 성숙돼 가지고 성숙된 기독교인이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면은 달라는 기도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일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큰 것이 없어요. 이제 가장 큰 건 모든 것 다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내 인생의 해답이다.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9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데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보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들 7명이 다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안 보고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믿었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어요. 요셉이 처음에 그거를 본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꿈으로 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있을 때 형들이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얼마나 힘들어서 죽이려 것까지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붙잡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거. 그 이전에 11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거. 이걸 본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겁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그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흔들렸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흔들렸습니까? 형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거든요. 요셉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믿어 보는 겁니다. 믿어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누가 기록한?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전부 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가 미리 본 겁니다. 어떻게 미리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미리 준 겁니다.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면 이게 행복이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그런 문제가 상관없다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미리 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깡패들이 얘기하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대창이도 찔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는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박문을 써서 거기다 성당 천주교 교회 앞에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방 온 거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쉽게 이거 얘기한 겁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그때는 반박문을 그때 그 당시에는 천주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대적한 거예요. 교황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 당시에 교황은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하나님이 누구냐? 교황으로 믿습니다. 교황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교황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행위예요. 구원에 어떻게 받느냐? 40%는 교황, 30%는 성경, 30%는 행위예요. 그들은. 그런데 반박문을 썼으게 그렇게 고민되잖아요. 가면 반드시 죽는데.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부인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느냐고. 하나님이 누가 죽었냐고 그러게. 죽었다 이거.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그러게.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당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때에 웜스성의 그 계화장에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하여 나는 가로라.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본 겁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거 미리 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미션 주잖아요. 앞으로 오늘 메시지에서 어저께 메시지 했나요? 완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 멸망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로마 멸망. 313년 그때 뭐냐? 완전히 기독교 국교 미션을 보자. 미리 본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더 큰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표적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시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시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수님 땅끝까지 증인은 안 됐잖아요. 거기 돌아다니며 거기만 했잖아요. 왜?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앞으로 더 많은 표적들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증거들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왕,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참 선지자, 이거를 체험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누려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결단이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싸워야 될 것은 뭐냐?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싸워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며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